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로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경고 또 말씀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의 무역 강국이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죠. 배를 타고 온 세상의 물건이 두로 항구로 모여들었고요. 그 도시는 부유했고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러니까 두로 왕이 정말 자기 입으로 나는 신입니다, 나는 신이에요 라고 외치고 다녔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신이라 말하는도다. 이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요 마음의 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로 왕의 마음의 자리에 관한 이야기죠. 그가 자기 삶의 중심에 누구를 앉혀 있는가, 바로 그 자리의 문제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요 두로 왕의 교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가 나오는데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교만은요 허공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요 지혜로웠습니다. 그 지혜로 실제로 재물을 얻었고요. 성경은 그래서 두로 왕이 무능했어, 어리석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능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능함과 성공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리로 밀어 올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만이라고 하면요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노골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죠.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교만은요 훨씬 더 조용하고 익숙한 모습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확신, 내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유가 되셔야 되는데, 목적이 되셔야 되는데 바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두로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일부러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들의 중심에 그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놓았을 뿐입니다. 5절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지혜와 재물이 그의 마음을 어디로 데려가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열매가 오히려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판단의 최종 권위를 우리 스스로에게 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내가 감당한 수고를 내 힘과 내 능력의 결과로만 돌리고 있고 그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고
조용히 하나님을 뒷자리로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로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요, 그가 유별나게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고 성실하고 성공적이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이 자라났습니다. 은사가 크고 열매가 풍성할수록 우리는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이것은 두로왕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류 최초의 죄가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에게 속삭였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선악과 사건의 뿌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된 그 마음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고 죄의 상태였습니다. 두로왕도 에덴의 아담도 오늘의 우리도 같은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이 싸움은 한 번의 결단으로 영원히 끝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또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선택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두로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 말씀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리에 세워서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조용히 우리 마음의 자리를 살피는 것, 내가 이룬 것들 앞에서 나는 지금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고 있는가, 그 이유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리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그분 앞에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우리의 지혜도 수고도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궁금해하며 헤아리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왔던 거, 또 이루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아침에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주보에 있는 이번 주 주간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